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량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할례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함을,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함을 교훈하며 마지막 당부와 성도들을 향한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으로 자신이 직접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큰 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크다로 기록된 헬라어 원어는 기록되는 그 문단의 문맥에 따라서 크다, 높다, 길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해석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해석으로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대필한 것이 아닌 직접 이 편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다라는 그 의미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글씨체가 컸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 4장 13절에 기록된 육체의 약함과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끈끈한 애전과 결속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은 눈, 시력과 연관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기록했다는 견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로는 다른 편지들처럼 대필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견해가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기록한 이 편지들은, 또 편지의 글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읽으라는 것, 계속해서 전하는 이 권면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펴보았듯이 구원의 진리는 율법에 사람의 공로와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순수성을 증거하며 이 진리와 순수성을 반드시 지키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즉
이신칭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며 인간으로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악한 미혹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죄인으로서 더욱 죄악된 길에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14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수치와 굴욕이자 모욕 그 자체입니다. 구약에서도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거리끼는 죽음이며 부끄러워하며 싫어하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흔히 생각하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뒤 부당한 형벌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과정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모든 시간, 그 시간 자체가 모욕, 수치, 고난이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의 모든 죄와 수치를 용서하시고 끊어내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이 구속 사역의 효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세상과 바울은 서로 완전히 격리되었다, 분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측면에서나 바울의 측면에서나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옛 사람으로서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율법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무가치한 논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은 앞서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삶을 의미합니다. 16절에 기록된 규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구분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잘린 자국을 뜻하며 이 단어는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새긴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없이 만난 핍박과 고난, 박해로 얻은 몸의 상처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수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몸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흔적, 이 복음 전파로 얻은 흉측한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노예의 낙인처럼 보이는 불명예스럽고 흉측한 이 흉터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다 얻은 흔적들이므로 오히려 떳떳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의 충성과 우직함, 노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인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권면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몸에 생기는 흉터나 상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목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일을 위하여,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삶은, 새 사람으로 입은 그 삶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내버려 두고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지음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그때 그 순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드리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가치와 물질, 사람을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미혹하는 것들과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체력과 건강,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흔적이 넘쳐나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며 더욱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